찬송가 1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31장 찬송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들 나의 주들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만민찬양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나의 눈물을 보시니라 내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께 가나이다 사랑으로 택하신 이들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 뜻 이루시며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이 아들이 없다 해도 저들 곁에 늘 있사오니 이곳에 아버지 사랑 새기소서 보혜사 성령을 주사 저들의 마음 충만하니 아버지 이루실 섭리 부족됨 없이 이루나이다 성령으로 베푸실 권능 저들 눈에 들어가니 아버지의 크신 위엄 온 세상에 펼쳐지리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나니 모든 계획 이 모든 역사 아름답게 이루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나니 모든 계획 이 모든 역사 아름답게 이루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당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만민의 목자로 세우셔서 지난 40여 년 이 만민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오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권능들로 함께 하셨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된 생명의 말씀들로 함께 하사 무수한 영혼들이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을 갖고 또한 구원에 이르며 아버지 놀라운 권능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오고 있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지금까지 오늘 또 아버지 순종하며 이 길을 가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뜻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목자 통해 온전히 이루시고 마지막 인간 경작의 마무리의 모든 뜻과 섭리가 아버지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제 부활과 영광으로 나타오셔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온 세계를 덮으시고 마음껏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아버지 뜻과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 선교 아버지 인간 경작의 마무리의 모든 역사 아버지 이 모든 뜻과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소서. 또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 대성전을 이루라 하시니 이 귀한 사명을 만민에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만민을 연단하사 지금까지 끌어오셨고 이제 이 모든 축복의 연단 속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만민이 나오게 하시고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므로 이제 아름다운 성전 대성전을 온전히 이룰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천안만민교회를 담임이신 정철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금요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나이다. 오늘 또 사랑하는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사랑장의 귀한 말씀이나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사랑하는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정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첫째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성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귀한 목자님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받아 사람의 가치성을 회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생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으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민의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금요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받고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 언수마귀가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한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자님께서는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만민재단을 이끌어 오셨고 표적과 기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향케 하셨으며 재창조의 권능으로 불치병 난치병이 치료되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권능 100%를 완성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경작 마지막 섭리와 뜻을 이루시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은사 집회를 준비하시고 계신 직무대행님,
목자의 영으로 재창조의 권능으로 수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응답받고 축복받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만민의 성도님들이 언수마귀로부터 지킴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시고 애절하시며 구고절절하신 사랑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끌어가시는 직무대행님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님을 해릿바람으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9월 4일부터 진행되는 작정 단일 체력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만민 기도원 이복림 원장님 성령의 불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당장님 저서 있기와 작정 단일 체력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참석한 이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금요철합밤 목자님께서 사랑장 4번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귀하고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며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하여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사회를 인도하시는 주현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일꾼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와 전국지 협력교회와 각 가정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여러 방송 매체를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본당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은 예수교 연합 선결회 아프리카 총회장 고 정명호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회상하며 준비되었습니다. 제22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 및 결선이 9월 3일 저녁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본교회 36명, 지교회 7명, 총 43명이 출전하는 제22회 말씀 퀴즈 대회. 올해의 말씀왕은 과연 누가 될까요?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은사집회와 창립 41주년, 성전 이전을 위해라는 주제 아래 이봉님 원장님의 인도로 작정 다니엘 철야가 진행됩니다. 작정 다니엘 철야를 통해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명호 목사님은 제게 영적 아버지이자 그 이상의 존재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정명호 목사님은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목사님에 대해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영혼을 위한 수많은 희생과 저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일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친구이며 멘토셨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분을 만난 건 제 생에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었죠. 목사님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날의 저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시는 그분의 진실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목사님을 엘리야 또는 바울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다니엘 차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것입니다. 기아와 내전,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아프리카인들. 이러한 아프리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희생도 가릴 것 없이 기쁨으로 걸어간 한 사람. 오늘은 예수교 아프리카 선교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의 사역을 회상해 봅니다. 다섯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기독교 집안이었던 새어머니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된 정명호 목사. 행복도 잠시 아버지의 부재로 소년 가장으로서 10대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정교사 하면서 볼펜도 팔고 책도 팔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졸업을 했죠. 졸업하니까 국민학교 교사가 되니까 봉급이 매달 나오니까 벌써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늘 잃지 않았고 대학 교수와 박사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가는 걸 주일 예배를 꼭 지키는 것은 제 마음에 가졌지만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에 서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그 여러 가지 축복을 주니까 교수님들과 함께 저녁에 학생들을 가리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외식을 할 때 결국 술집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날 1988년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급성 뇌망령에 병원에서 쓰러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병을 치료받아도 아마 그 말을 못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몸을 움직일지도 모른다. 그랬을 때 이제 아내가 우는 모습을 느끼고 저도 그때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절히 매달렸고 기도의 응답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그렇게 공부를 하게 시켜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영감이나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너는 계시록을 공부해서 이것을 온 세계에 가르쳐라. 그 제가 종도 아니고 또 어떻게 계시록을. 그러나 이제 아무리 계시록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서 시내에 나가서 이제 계시록의 강해설을 여러 목사님들 외국인들까지 쓰신 걸 사서 아마 10대 권 될 것 같아요. 쭉 펴서 공부를 하는데 다 틀리고 영감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계시록을 정말 풀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종을 만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서 91년도에 이제 우리 만민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재록 당회장 목사님 쓰신 계시록 강해설을 알게 되면서 계시록 13장 테이프를 제가 사서 딱 들었는데요. 그 어려운 그 계시록 13장 말은 그대로 마음에 닿고 그 강해서가 참인 걸 이렇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만민의 재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서 제가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중심으로 당신을 찾고자 하오니 귀한 종을 뵙게 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의 말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저건 어려서부터 제가 또 그 가장 사랑했던 분이 그 슈바이처 박사님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나도 이 아프리카에 가서 내 몸을 희생해서 봉사해 주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갖게 된 것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님의 저 자서전이 저의 그 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참 내가 선교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준다면 하나님 갈 수 있게 그 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었습니다. 1994년도에 우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 탄자니아 오순절 교회에 오셔서 그 주의 종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저를 아프리카로 인도하는 길로 더욱 인도해 주셨죠. 1994년 9월부터 나이로비 대학교 교환 교수로 오고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아프리카에 보내게 되었죠.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결심이 오게 되었어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프리카의 영혼들과 주의 종들에게 목자를 알리고 성경의 비밀인 성길의 복음을 증거할까. 근데 그 아들이 호소자가 두르자 말자 조금 이따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기쁘다고 말이야. 아들이 죽었는데 왜 기쁘냔 말이야. 저 사람이 의 아들 그렇게 사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던 아들 죽으니까 돌아오는 게 보다 굉장히 그 집을 위문 겸 찾아갔단 말이야. 얼굴이 환해가서 참말로 기쁘다고 말이야. 뭐가 기쁘냐. 아프리카 선교를 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식구가 복잡하게 딸리면 좋지 않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주셨다.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소리를 자꾸 해요. 표정이 그렇게 돼 있고, 야 이게 참 보통 신앙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라 또 오라고 해서 갔다고 한 거는 그 후에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생명이고 명이고 지위고 돈이고 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보고서는
자기가 희생하겠다. 그랬더라고 가보니까. 당시 호서대 교환 교수로 뜨겁게 아프리카 선교를 이루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결심을 굳히게 된 정명호 목사. 선교의 복음은 그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줌과 동시에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는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목자 밑에서 제가 받은 제자인데요. 제가 당회장님께 당회장님이 모세라면 저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랬어요. 당회장님이 홍해를 가르친다면 저는 그래도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회장님께서 홍해바를 간 힘든 데 와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려고 다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거 맞거든요. 당회장님이 홍해바다 갈려놨으면 그 다음에 제자들은 나머지 요단강 멈추는 거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른 건 우리가 해야지 당회장님이 그걸 다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능력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돼야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러죠. 할렐루야.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교수직을 뒤로 한 채 1996년 주의 종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오히려 이러한 진리 말씀을 아프리카 50개국을 상대로 거기에 있는 주의 종님들, 총회장, 목사님들을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목사의 이런 간수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을 제가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가장 복되다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모든 내빈들에게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날에 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 만나게 하심으로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관 두 분을 비롯하여 교계 지도자들 세계적인 방송 CNN 보도 법무부 장관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역사적인 첫 연합 대성회 우간다를 시작으로 약 30만 명이 운집하며 케냐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01 케냐 연합 대성회. (150여) 개국에 생중계되며 연인원 70만 명을 기록한 2006년 콩고 연합 대성회 등 정명호 목사는 당회장님의 역사적인 연합 대성회를 준비하였는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펼쳐졌고 이로 인해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바로 소문의 소문을 통하여 아프리카 온 땅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선교 사역을 목자의 공간에서 넓혀주시면서 이곳저곳 나라를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와 그리고 집회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특별히 우리 목자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권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풀어준 말씀이기에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을 나눈 것이 포함되죠. 이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서울에 계시는 만민교회를 창설하신 이재록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면서 세미나 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만민교회로 함께 조인을 하고 그리고 협력교회가 되면서 지교회로 협력교회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라에 많은 지교회들이 생기며 협력교회가 생기고 있죠. 세 번의 아프리카 성회 이후 곳곳마다 쏟아진 세미나와 집회 요청.
하지만 물리적 거리와 시간으로 인해 아프리카 전역을 다닐 수는 없었기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프리카에 선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명호 목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대학에는 참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성경대학입니다. 만약 제가 신학교를 하나를 세워서 강의를 한다면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를 초청할 경우에 성결의 복음도 모르는 강사님들 모셔서 증거해야 은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곳에 이 성경대학을 세워서 만민의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틀씩 가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우리 성경대학에서 3년 후에 그 졸업장을 주면은 이 아프리카 분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졸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는 데 능력이 되고요. 근데 성경대학 학생들이 전부 다 총회장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강의하는데 너무나 좋은지 몰라요. 이 목자를 증거하고 성결협을 증거하면 그들이 그대로 받고 감사하면서 본 교회에 돌아가서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교회가 증거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죠. 그렇게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며 만민국제성경대학을 설립했고, 성결의 복음은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평생 주를 위해 살게 된 자신처럼 이 복음을 계기로 변화되어 각 교회를 깨워나간 수많은 아프리카 목회자들. 그 결과 아프리카 54개국에 수많은 지역력 교회가 생기며 풍성한 열매를 거뒀는데요. 이러한 만민의 선교 사역을 인정받아 케냐 복음전도 협회인 EAK 협회로부터 케냐 4만여 교회 중 50대 중심 교회로 선정되어 아프리카 교계의 만민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 외에도 목사님의 겸손한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명호 목사님은 세계적인 어떤 목사님들과도 정말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정명호 목사님께서 먼 곳에서 오셔서 저희를 위해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경상의 깊고 비밀한 말씀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르침받은 내용 대부분이 정말 새로웠고 저는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만민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을 때 저도 안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교육 내용 중 육은 계속해서 육을 낳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것을 낳는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만민교회에 대한 제 인식도 달라졌으며 지금은 만민교회를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MIS 수업이 있을 땐 절대 놓치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역 내내 끊임없는 희생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콩고를 자주 방문하며 수많은 사역을 해왔는데요. 저의 조국인 콩고는 전쟁이 많을 뿐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인해 도로를 제대로 지나다니기 힘든 나라입니다. 한 번은 손수건 집회를 치르기 전날 콩고에 전쟁이 있었지만 설교 요청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늘 주님을 전하셨습니다. 빛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왕래가 어려운 곳에서도 직접 운전해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바람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결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셨습니다.
케냐 우모자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작년 11월 13일 창립 22주년을 맞았습니다. 2000년 11월에 개척 후 약 2,400명의 성도를 가진 아프리카의 대형 교회로 성장해 왔는데요. 잘 익은 알곡을 바라보듯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정명호 목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흐뭇함과 애틋함. 지금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을 향한 정명호 목사의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귀국하시게 되시죠? 바로 주의종 끝나면서 바로 가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빨리 가셔야 되죠? 현재 아프리카의 만민치교회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에 제가 금요철야나 또는 일요에 단에 서서 꼭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집회나 세미나를 가도 저는 월요일을 갔다 목요일 날 돌아와서 금요철야 말씀 증거하고 일요일 오전 오후 예배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가서 뵙고 싶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움을 갖고 떠나야만 합니다. 네.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될 영혼들을 기대하며 늘 단을 지켜왔습니다. 권능의 손수건으로 아픈 영혼들을 위해 진액을 다해 기도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우리 빈금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때는 영어로 이 책자가 번역이 되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와 보니까 고린도전서 강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고린도의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선교하시면서 그 상황이 고린도의 상황이 오늘날 아프리카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가늠하며 죄를 짓는 이제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 하나하나를 노트에다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에이즈로 고생하는데 이런 모든 죄의 삶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한 그의 사랑. 그 사랑은 처음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변함이 없었습니다. 각종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로 바쁜 상황에서도 늘 직접 성도들을 신방하고 살피며 영혼들의 신앙 성장에 힘썼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 참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죄에 빠졌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저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왔던 정명호 목사. 성도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따라 기도에 힘쓰며 선결되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는 무엇을 위해 늘 기도했을까요? 하루의 기도는 얼마나? 지금은 하루에 평균 5시간 하고 많이 할 때는 7시간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죄종들이나 성도의 마음을 주관해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님을 교회에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큰 거고 그 아프리카 영혼들이 그분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마음이 심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호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나 나라와 상관없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목사님은 빈민가에 가서 신방을 하시기도 했고 가기 어려운 곳까지 직접 찾아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하나하나의 모습은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들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22년간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을 위해 흘려온 눈물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심은 믿음의 씨앗들이 든든한 나무가 되어 각 분야에서 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했고, 이들이 펼친 신방과 전도 활동으로 각 지역의 성도들도 더욱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선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리어 케냐 국가의 요청으로 우모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만민의 위상을 높였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3년 7월 5일) 아프리카 빛과 소금 선교회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왔던 정명호 목사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2023년 7월 5일에 빛과 소금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7월 5일 창단식 전 주의 종으로 30살이 된 저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제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게 아프리카 빛과 소금 선교회를 부탁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제가 빛과 소금 선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사명인 아프리카 빛과 소금 선교회를 해낸 것은 제게 큰 영광이고 또 제가 이뤄야 할 소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다해 사랑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은 모두 값진 추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랑처럼 이들의 마음에도 그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길 오늘도 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요?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저분들 모두가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저는 제게 영혼을 사랑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던 정명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겸손함으로 섬기시며 이들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셨던 목사님의 마음을 늘 떠올리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셨던 목사님의 헌신, 앞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저는 정명호 목사님이 시작하신 비전과 사명을 마지막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 이를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프리카의 디모데처럼 정명호 목사님의 사명을 이어갈 것이며 만민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한국의 본교회를 도와
열심히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정명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우리 나이로비 만민교회를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늘 생각하며 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떠난 이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를 살피며 장로로서 교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정명호 목사님께서 30년 전 아프리카에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성결의 복음, 변함없는 기도, 우리는 잊지 않고 그가 남겨주신 주님의 유산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분의 생전의 당부대로 한국의 본교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회장님과 정명호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뵙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날의 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계셨기에 제가 기도할 수 있었고, 목사님의 가르침이 계셨기에 제가 이 성결의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가하는 종이 될 수 있었고, 아프리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결의 복음을 전가하는 종으로 인도하신 목사님, 이 화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회장님의 사랑장 네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요즘에는 국적을 넘어서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들 중에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관습도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지요.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후에는 세상에 있을 때 따르던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면 마치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래 삶으로 저 사람은 한국 사람 다 됐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지키리니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비진리 가운데서 살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잘 알아도 그 아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는 말씀을 아는 것에 불과할 뿐 행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도 없지요. 또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치도 않으면서, 즉 계명도 안 지키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시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신 말씀의 의미를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 곧 참된 영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언하는 능과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렸고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은 은사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될 일을 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예언이라 했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심판이 있을 것,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아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뜻 안에 살지 않으므로 자신에게도 유익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뜻과 섭리를 세상에 전한다 해도 내가 빛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또 모든 비밀이란 바로 구원의 도인 십자가의 도이며 모든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드렸지요. 많은 진리의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에는 능력이 없고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는 등 선하지 않은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모든 능력이나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모든 능력과 지식 위에 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셔서 참 사랑을 이루심으로 알고 있는 모든 진리의 지식들이 참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여 많은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개 나는 그래도 이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참으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선과 사랑의 말씀을 들었기에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들도 마치 자신의 마음에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시험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의 마음과 행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만큼 마음에 참 사랑이 임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이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려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무수한 사람들도 보았지요. 또한 말씀을 통해 시험은 축복이며 축복의 연단뿐 아니라 죄로 인해 받는 징계마저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오지 않고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만 나온다면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지금까지 들어온 많은 진리의 말씀도 보고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도 머리로 아는 것일 뿐이며 문제를 해결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으로만 아는 사랑은 시험을 통해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는 마치 위조 지폐가 진짜 돈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은 돈이 아닌 종이 조각에 불과하여 돈으로서 조금의 가치도 없음이 밝혀지는 것과 같지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만 해도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때를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이 올 때도 있지요. 이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들 정녕 믿음이 있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 텐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신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업이 잘 불같이 일어나고 잘 되다가 뭐 장사가 잘 되다가 손님이 딱 끊어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 한 달, 그래서 안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옛날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언제적인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사람들은 깨우쳐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가를 깨우쳐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참 마음이요 온전한 믿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 말씀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에 온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믿어짐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도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지요.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 마음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등 사랑의 속성들이 임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고 어떤 연단이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여 믿음이 반석 위에 서신 분들이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원망이나 불평 등으로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연단이 왔을 때 얼마나 중심으로 감사하는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쫓아 행하는지 살펴볼 때 참 사랑을 이룬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지요. 결국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룰 때, 곧 비진리가 없는 영의 마음이 될 때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의 마음이 되려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임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흡수해야지만 온몸에 힘이 나고 호흡 등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 생명도 유지하고 활동도 잘할 수 있죠. 아무리 영양분 있는 것으로 잘 먹어도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면, 소화하지 못하고 배탈 나버리면 아무 몸에 유익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리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든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든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었으면 잘 소화시켜서 온전히 양식 삼아야 자신의 것이 되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 일들이 형통이 잘 풀리고 충만할 때는 그 말씀이고 내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잠시 외면하셨다든가 어떤 시험을 허락했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냐고 형통이 아니라 맨 불통으로만 나가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을 그때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그런 믿음이 된 줄 알았더니 그런 믿음이 아니구나, 저 영적인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어려움이 와야 되는지, 왜 시험이 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양식 삼아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들은 말씀대로 죄는 싸워버리며 선을 행하고 희생하며 헌신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참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임한 사랑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던 구습이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행하고 꾸준히 행하다 보면 점점 마음 안에 사랑이 임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싫은 거래도 물론 좋아서 해야 되겠지만 좋아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싫은 거래도 막상 해보세요. 선이다 하면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나가면 싫은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들은 사람의 신체 등 여러 가지 의학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안다 해도 수술이나 실험 등의 실습을 통해 이론을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많은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에서 아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습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실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실습을 해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영적인 사랑을 이루고자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는 것을 행해 나가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은 육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는 영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계시지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많은 영혼을 사랑으로 치료하며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도 진리의 지식은 있는데 아는 것을 행하여 마음을 영으로 이루지 않으면 의학 이론을 잘못 사용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듯이 진리의 지식 또한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지식으로 상대를 판단하며 찌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춰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하지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마음 안에 참 사랑을 이루어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능력을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뽑아내는 행함과 심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뽑아내는 행함이란 마음에서 비진리를 뽑아내는 것을 의미하지요.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공존할 수가 없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납니다. 만약 어둠으로 차여 있다면 빛은 사라져 버렸죠.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임하려면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 곧 미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등을 벗어버림으로써 마음 안에 사랑이 임할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이러한 모든 참 미움에 속한 것들을 뽑아내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뽑아내면 그만큼의 사랑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영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갓 나온 초신자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죄와 싸우며 인내하고 수고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특히 재단에서 하려면 힘이 들지요.
왜? 말씀대로 살으라고 강조하니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두움 비진리 버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 강조하니까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참 많이 또 떠나기도 했죠. 그런데 많이 떠났는데도 우리 교회처럼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린아이들로 뱉어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 가난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남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울 텐데도 우리 교회처럼 남성도님들 많은 교회도 드뭅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골라 뽑으시는 거예요. 참 말씀으로 가르쳐서 혼념의 관절을 찔러 쪼개서 견디지 못하면 떠나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인 것이고, 구원받을 영혼은 어찌하든 견디는 겁니다. 어찌하든 뽑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어서 반석에 서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알곡으로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죄와 싸울 때의 심정을 고백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믿는 이들은 참 믿음의 반석에 서기 전까지의 신앙을 대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 봐서는 저는 초신자 때부터 신앙생활이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너무 기쁘게, 너무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지, 아이고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도 어떻게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노동일을 해도 그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아오면서도 그래도 나는 힘들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했고 천국의 소망이 더욱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생명 다해 달려갔든지 말할 수 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지기 혹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수고하고 헌신을 나갔음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만큼 충성하니 되었다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을 무던히 복종시켜 나갔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뜨거운 열정으로 충성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처럼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함으로 죄를 온전히 버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참된 사랑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비진리를 뽑아버릴 때 바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심는 행함이란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등 사랑에 속한 마음들을 심어 나가며 진실한 사랑을 몸소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어렵게 사셔서 어쩐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남쪽 말로 아무리 말로 이루어지고 아무리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이고 너무 추우시겠습니다, 이를 어쩐담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집에 2벌 옷이 있고 3벌 옷이 있으니 벗어서 입혀줘야죠.
그래서 추위를 면하게 해줘야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이를 참 사랑이라 할 수가 없지요.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밤을 꼬박 새워 돌보기도 하고 늘 수고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신은 조금 못한 것을 가지더라도 자녀에게는 예쁜 옷과 좋은 학용품을 사주는 등 어찌하든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상대를 위해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여 주고 또 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행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도 차츰 자신보다 상대를 더 이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뽑는 행함과 심는 행함의 훈련을 통해 입술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온전한 영의 사랑을 꼭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이 풍성한 영의 사람이 되심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또 모두에게 영적인 사랑을 베풀므로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후반절을 보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참으로 큰 믿음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크다고 해서 사랑도 반드시 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믿으시든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명하여 살리신 것도 믿으시는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권능을 통해 역사되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셨기에 성경에 있는 일들이 모두 믿어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희한한 능도 많은 성도님들이 몸소 체험하고 계시죠. 또한 여러분은 깊은 영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체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으신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째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아직은 담대히 아멘하고 대답하실 분들보다는 이 사랑을 이루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이 일치하지만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많은 표적과 기사 등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함으로써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늘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 자신도 무리를 걷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당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여 영의 마음을 이룬 것도 아니었으므로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해 믿음은 성장할 수 있지만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죄를 싸워 버리는 노력과 헌신, 희생이 따를 때 임하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사랑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노력에 나가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이신 주님을 믿으며 천국을 믿는 참 믿음이 있으면 죄를 싸워버리고 성결되어
참 사랑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이 클수록 믿음은 당연히 큰 것이고요.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며 참 사랑을 이루어가는 행함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서 아무리 충성하고 많은 일을 행한다 해도 마태복음 7장 23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루는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참된 것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믿음 가운데 참 사랑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참 사랑을 주고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면 꼭두 새벽부터 더러워진 거리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제서야 이처럼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리가 깨끗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만 더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실히 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행함으로 사랑하는 증거를 내보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 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즉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대로 단 한순간도 자녀들을 그 마음에서 놓지 않으시고 밤낮 없이 정직과 성실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심으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뵐 때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진리의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영의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했지요. 구체적으로는 비진리를 뽑아내고 진리를 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이 참된 사랑이 얼마나 임해 있는지는 시험이 왔을 때의 마음과 행함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다 했고요. 또한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믿음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도 큰 것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을 힘써 행하심으로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게 임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들은 모든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참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우리 만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며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정녕 우리 마음 속에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목자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8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봐요. 낮엔 꽃들이 밤엔 별들이 주님의 따사
점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로 또 찬조로 드립니다. 지신 방송 헌금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몸바쳐 드립니다. 기뻐봐도 없이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